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
32절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르박과 셀렉과 하사말렉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미발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동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이 성경의 중심에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의 중심, 기준을 잡으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부패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8식구,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의 이제 그 시작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 또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아담은 창조의 피조물일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그 나이 순서, 그러니까 장자, 차자, 삼자 뭐 이렇게 혹이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0장에서는 그 노아의 이제 족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 세 아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자녀들을 낳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야벳부터 시작이 되죠. 야벳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 몇 살을 살다가 또 이렇게 쭉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은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이제 돋보기 가지고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돋보기 가지고 또 장난을 치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돋보기로 먹지에다가 돋보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처음엔 초점이 안 맞추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돋보기와 해에 대해서 초점을 딱 맞춰 놓으면 그 먹지가 이제 연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불이 붙기도 하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어떤 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셈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이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 11장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바벨탑 사건이 야엘의 두 아들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벨렉에 꼭 가로쳐 있는데 1번을 보게 되면 나눔, 나눠지다 또는 흩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런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지금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성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습, 아니 또 다른 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을 텐데, 장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장자, 큰아들, 이렇게 해서 장자가 대를 잇는다고 생각으로 장손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장자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 이 장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장자는 두 배의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복을 받아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근데 실상은 장자가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때로는 예를 들면 야곱의 12아들이 장자가 루벤인데, 그 루벤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루벤이 대를 잇지 못하고 넷째 아들 유다가 계속 계보를 이어가서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또 이삭이 결혼을 해서 이제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가 오히려 대를 잇지 못하고 차자가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첩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인데, 그런데 대를 잇는 것은 이삭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룻기를 보면 룻기의 맨 마지막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새가 아들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은 막내잖아요. 오히려 그 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점을 맞춰가는 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도 그런 의미 속에서, 물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도 우리가 이게 유심히 봐야 되지만,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초점보다는 집중해 나가서 더 깊이 나가서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22절을 보게 되면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셈은 이렇게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사와 룻과 아람 이런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에벨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내려가서 보게 되면 25절에 에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절 다시 보게 되면 꽁충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이란 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이 자녀를 낳았다.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강조해 준 것은 여기에 에벨이라는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얼마나 중심적인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22절에 아들이 5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시 셈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셈 족보를 또 보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게 되면 아르박삭은 여기 순서대로 보게 되면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인데 실제로 계보를 잇는 것은 그 첫 번째 엘람이 아니고 아르박삭이 그 계보를 이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계통에서 그 계열에서
출생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장자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중심이에요. 아무리 막내라 할지라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았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그 큰아들 엘리압이 더 아우 참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둘째가 지나가도 셋째가 지나가도 그 집안 주변에 있었던 아들들은 다 지나갔는데도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물어 이새한테 이제 아들이 없습니까? 아, 하나 있긴 있어요. 예, 마지 못해서 하나는 있긴 있는데 그 아이는 저 멀리 나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세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하지도 않고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니까 빨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양치다 말고 아버지 불러서 집에 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장자가 아닐지라도 특별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선택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드물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자만하고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많이 넘어지는데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깨닫고 바울이 이제 진리를 더 깊이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나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의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함이에요, 택함. 하나님이 예배를 택하셨다. 자, 근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잘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그때 막 이름을 막 짓다 보면 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짓까? 빨리 지으면 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딱 나오죠. 춘자. 가을에 태어나면 수자 뭐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어떤 날씨나 계절이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지어질 때가 있다고요.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건너오다 그런 의미. 건너오다. 어떤 면에서 에벨이 태어날 때 건너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셈족 속에 살고 있는 데가 유브라데강 그 주변이거든요. 옛날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주변이었는데 그들이 건너오다. 근데 이게요 놀라운 일이 이 에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건너오다, 건너간 자, 강을 건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히브리 사람 그런데 히브리란 말이 건너오다 그 뜻이에요. 건너오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야엘의 후손이다. 야엘의 계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 속에서는 건너가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좀 사람 눈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가 또 관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거듭난다는 게 건너간다는 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모습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야일에 야일. 강을 건너는 거예요. 세상을 건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예전에는 세상 연락을 위해서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그거 거기에 몸부림치고 거기에 밤낮으로 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목숨 걸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살아가는 수단이고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못 쓰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는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일이에요. 그래서 이 셈은 야일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리고 야렛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야렛은 아까 예수님의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셋째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벳이라 야벳의 형이다. 그가 이제 그 셈이 이런 자녀들을 쭉 낳는데 다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면서 그다음에 욕단의 자녀들이 막 열댓 명 나오잖아요. 이게 26절부터 욕단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계열이 흐르는 것은 여기 에벨에 의해서 벨렉이 들어가요. 벨렉 나눠졌다는 벨렉에 의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다시금 이 셈의 족보가 나오겠는데 아르박사스에 의해서 쭉 나오고 벨렉이 나오고 쭉 그러다가 나홀이 나오고 나홀에서 데라가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또 하란을 낳고 뭐 이런 계보가 이제 11장 끝부분에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뒷부분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때로는 이 족보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그 이상은 맨 마지막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때로는 이 족보를 내려서 보지만 때로는 그 족보를 이제 올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쭉 올려보니까 이게 바로 셈의 계열에 이 아브라함이 있고 또 셈의 그 자손들 중에서도 여기 야엘이라는 그런 두 아들 중에 또 벨렉과 요단이 있었는데 그 벨렉의 계열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2절 좀 보실까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 다시금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8명에 의해서 다시금 이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시작은 노아였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자녀들 자손들을 계속 번성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 한번 여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 참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비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17장 26절 신약성경 217쪽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한 혈통으로. 지금 노아에 의해서 지금 이게 세 아들이 물론 이게 다 이제 잠깐만 갈라져 나가지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이전에 쭉 올라가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아담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 말은 딱 사람에게만 쓰여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혹이나 그런 일이 없지만 개로 태어났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는가?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옆에도 개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개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게 뭐랄까 표현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걔는 묶여져 있지. 사람이 밥을 주면 먹는 거고 밥을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그런 혹이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지금 요즘 막 개들이 막 그냥 방치돼 가지고서 막 들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참 그런 이게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통해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셈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셈의 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브라함을 이제 또는 다윗을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알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손들이 많이 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에스겔을 택하시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자손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